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은 우리의 악행으로 잃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지요.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실수가 반복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제목이 된 줄 몰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축하하고 기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기쁨을 나눈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일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단의 무리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구원 받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전통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니케아 종교회의 AD 325년, 그리고 칼키던 종교회의 AD 451년, 이런 종교회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제1차 종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왔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유도하는 접수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초기
예루살렘 종교회의 좌장이었던 야고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진행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토론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맺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나 이제나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의 없이 그 일에 그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토론 문화에 다소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게 되고 그리고 국가 공동체는 국력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론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큰 모임이든 토론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견주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싫으냐 좋으냐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론에서 필요한 것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인데 감정적인 반응으로 결정을 내린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해서 필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인데 싫으냐 좋으냐의 문제로 몰고 가서 결정을 내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투표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느냐, 이 사람이 지도자로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투표해야 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옳은 소리를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투표장에 딱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그래도 내 고향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못해도 내가 나온 학교 출신이 아니야, 동문이 아니야, 우리는 핫바지냐, 이 사람인데 우리는 핫바지냐, 6번 떨어지고 7번째라는데 이번 떨어지면 바깥에 나 앉아야 된다는데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버리고 정서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교회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생각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 얘기한 사람이 우리 속의 속도원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라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와 불의를 따지할 사안을 호와 불호로 판단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반대했던 권사님이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됐어!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쑥 나가는 것을, 그런 거 보셨죠? 수표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토론하다가 반대 합의하면 그 반대한 사람이 차 한잔 마시고, 우리는 보통 바깥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됐어! 하면서 눈길 하나 한번 주지 않고 슉 나간다 이 말이지. 이런 부분이 성숙돼야 할 부분이라, 성숙돼야 할 부분. 두 번째로는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라고 결정사항을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모든 군소원들이 승복해야 됩니다. 승복하지 않으려면 왜 토론하고 왜 회의합니까? 토론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말이 잘 되나 보자 라든가 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하면서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토론할 때는요, 입 가진 사람은 다 한마디 했습니다. 언론 매체마다 연사들이 출연해서 된다 안 된다, 이 전쟁은 된다 안 된다 라고 침 튀기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한 사람도 중얼거리거나 구시렁거리지 않았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순복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냐면은 국회 파병 동무에 의해서 병사를 이라크 전쟁터에 보내놓고도 여전히 한국 땅에선 의의를 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의 아들과 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도, 상과 사가 갈리는 전쟁터에 보내놓고도 제대로 국제적으로 평가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진심으로 승복하지 않은 태도는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편이냐 내 편이라는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은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사람들이 더 지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인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기고 진 것으로 판단하는 거.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의견, 오피니언을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고 파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을 갖기 위해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하면은요,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약화, 힘을 합쳐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데 이게 쫙 3분 4분 오열되면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겠냐 말이죠. 교회 공동체를 예로 생각해 봅니다. 의견을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기고 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응집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편을 가르고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성숙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안을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싫으냐 좋으냐로 결정했다면 호와 불호로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사항을 승복하지 않았다면 오직 예수파와 예수와 율법파로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사항을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사도파의 힘과 바울파의 힘으로 힘교를 했다면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요, 형성되기 전에 갈라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진행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토론 정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토론할 때 어떤 의견을 토출하고 결론을 낼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토론 태도라는 것을 여러 공동체 회원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왜 그렇게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 정신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복음 정신. 오늘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제 종교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종교라,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행위 종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종교로서 인간의 공로에 무게를 둔 종교를 말합니다.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IS 얘기 많이 들으셨죠? IS 보듯이 무슬림들은 가끔 자살 폭탄을 짊어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자살 테러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살 테러를 하는 무슬림들을 보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살 테러는 이슬람의 순교자가 되는 길이고 순교는 그들이 말하는 낙원에 이르는 최고 최선의 행위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의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테러를 구원을 얻는 최고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 종교의 천형이지요. 은혜 종교라는 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는 얘기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인간의 선함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공로로, 자기 공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가 아니라 0.00000%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인간의 선행 또는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적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 하면 잘 살았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의의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명도에 따라서 깨끗함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지금 교회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먼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호텔 들어오는 느낌 받지 않았어요? 시원하고, 그렇죠? 먼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강하게 비추면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세한 먼지 알갱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보면은 그 빔이 쫙 쏘이면은요, 그 미세한 먼지 알갱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던, 그렇습니다. 조명도에 따라서 깨끗하다는 판단, 인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 잘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춰보면은 그도 역시 형편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구원은 얻을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도 문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에 미움만 품고 있어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 이 사람 살인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미움만 가지고 있어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행위는 고사하고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입으로 라가라 록소리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살인자라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지어, 사람들은 간음이란 행위를 해야만 간음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기의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만으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구원의 의미죠, 구원의 진리죠. 1000번 만번 여러분 되뇌도 모자람이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늘 얘기해도 아멘이요, 내일 얘기해도 아멘이요, 수천만 번 되풀이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인간의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죽음으로 대속했습니다. 왜 죽어야만 죄가 용서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말하면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생명을 버려야만 용서가 되냐 이 말이죠. 죄란 말 몇 마디로 해결되는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려야만 용서된 위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는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피를 흘리는 생명을 바치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용서된다는 것. 이 용서의 값어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물의 속죄 의식은 불완전한 속죄 의식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꼭 시행했어야만 됩니다. 이 동물 속죄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영원한 속죄 의식의 예표가 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는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현재는 80% 구원받은 것 같아, 20%는 내가 더 노력해야 하겠지, 담배도 끊고 술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봉사도 좀 더 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교우들이 적지 않더라 이 말이죠. 물론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활의 변화가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원타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감정론을 쓴 샘 스톰즈라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신 목사님이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의 신앙 감정론, 이 신앙 감정론은 어떤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냐 하는 그 감정하는 건데, 그 샘 스톰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은 우리의 악행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구원을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공적일 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을 우리의 악행으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벌을 받을 뿐이라는 것 말이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미완성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뭔가 더 보태야 할 불완전한 구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당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이것만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야곱처럼 사기꾼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